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들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은 아수르 군대가 유다 전역을 위협하고 있고 또 유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방식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부당하게 탐하여 빼앗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부녀자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그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와 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또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라는 말입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부당하게 돈을 벌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재앙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족속이라고 부르시면서 남대하듯이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고용하고 또 그들의 말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와 같은 참 선지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또 오래 참으시는데 미가 너는 왜 계속해서 재앙만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왜 선하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니 그 멸망이 크리라.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사랑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타락할수록
그들에게 절실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닫고 오직 축복의 그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책망의 말씀이 아닌 그들을 향한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라면 귀를 닫지 마시고 한 번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신지, 또 나의 마음이 왜 이런 책망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보게 되는지,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2절과 13절 말씀에서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최종의 목적은 백성들의 파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에 그 자녀들의 길을 완전히 죽이고 또 자녀들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혼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최종 목적은 그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괜찮아지려고 아픈 거니까 아프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픕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느낄 만큼, 또 그렇게 기도할 만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괜찮아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아프고 나면,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데 나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다라고 할 만큼 그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즉시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픈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픔의 시간 이후에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픔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아픔의 자리가 아닌 회복의 푸른 초장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미가와 같은 참 선지자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참 목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음정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픔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을 잘 이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와 직장의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새벽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하여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의 그 모든 그 성도들의 예배 드림에 있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화요 중보 기도회 가운데에 더 많은 자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교회와 성도와 세계 열방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